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36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정확히 잘 이해하시고 그 본을 따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먼저 한번 찾아보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려져 있기로는 이 모세가 쓰여진 성경이 몇 권이에요? 5권이 있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모세는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도 함께 호흡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이죠.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사람들의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는지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빠져나오기까지의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레위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법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사법, 정결법, 규례법들이 많죠. 그리고 민수기는 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일치되어 살아야 되는가. 또한 거기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게 될 이스라엘들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도 예언적인 말들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한 시대, 이 출애굽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창세기 또한 앞에 일어날 이스라엘 민족의 앞에 일어날 이 미래 이야기를 이걸 동시에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지만 이것은 다 저자가 다르다고 여깁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저자도 5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문서설, 여러 가지 문서들을 조합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모세가 이것들을 충분히 알만한 여건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1절을 보고 넘어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광야로 다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시내산에서 부르십니다. 시내산을 부르실 때 모세 너만 올라와라. 그리고 백성은 올라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요. 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그 모세와 장로 70인이 올라갔대요. 그 다음 절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럼 70명이 머문 자리는 이스라엘 그 70명의 장로가 보기에도 뭔가 편안한 자리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15절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이제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 70인 아론과 데리고 다 올라가라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아라. 그럼 백성들은 산 밑에 일정한 경계를 두고 머무르고 있었어요. 근데 중턱쯤에 가서 자세하게 중턱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올라갔어요. 올라간 그 위치에 이 70인의 장로들이 머문 자리를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기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모세와 여호수아만 또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구별해내기를 모세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부르셨대요. 근데 이 여호와의 영광을 구름을 저 밑에 있는 백성들이 봤을 때는 뭘로 봤대요?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 보이세요? 다시 크게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대요. 맹렬한 불. 여기는 조금 청옥을 편 듯한 맑고 청명한 것을 봤다 치는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맹렬한 불같이 임했고 그 맹렬한 불 가운데 누가 들어간 거예요? 모세.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으신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영원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며 시간이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 하나님께서 머무신 그 장소는 전지, 전능, 영생.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말하는 뭐하다?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쓸 수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머무신 그 거룩한 장소에는 영생하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 말은 무소부지하시는 분도 말씀이 되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야 물리의 법칙에는 한 장소에 한 곳에만 머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이 없으시며 전지전능 시간이 없는 영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누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인간인 모세지만 지금 이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들어갔다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 거룩한 장소로 불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곳에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곳에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왜? 사망이 있으면 모세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라라고 레위기서 신명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분은 거룩하게 된 상태만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그 거룩을 찾기 위해서 죄의 값을 반드시 물으세요. 그래서 모세의 생명을 걷어가시겠죠. 근데 걷어가지 않았다는 그 말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전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 내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모세가 경험했던 것들은 뭐냐? 시간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깊이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시간이 없다는 말은 또 뭐예요? 시간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소리가 초당 300m를 간다 그러죠? 300m/. 그래서 1초면 300m, 2초면 600m, 3초면 900m 이렇게 하죠? 350m가 길 거예요. 그럼 시간이 없다는 그 말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도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리도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모세가 머무르고 있는 장소는 이 산꼭대기에, 여기가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나 되겠어요? 손바닥만 하겠죠. 근데 이곳에서 시간이 없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모세에게 창세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야기로부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삶, 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까지도 모세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서 다 깨달은 줄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 앞날을 미리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머물렀던 시간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이 창세기 또한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든 것들을 이 한 장소에서 깨달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모세가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아가 나왔을 때의 사건이 이제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9장을 보세요.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8절입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의 아들들.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매가리가 없으세요? 자, 오늘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은 농사를 지었대요. 그 농사 지었을 때 첫 번째 농사가 무슨 농사예요? 포도주 농사예요. 포도주. 그럼 포도주 농사를 지었다는 그 말은 노아는 단편적으로 보면 그냥 술을 먹고 싶었다는 뜻도 되겠죠. 그리고 술에 잔뜩 취했어요.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니까 막 하체가 다 옷이 벗겨지도록 모르고 쿨쿨 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함이죠. 함이 이 모습을 보고 형들한테 쪼르르 갈려서 동생한테 얘기하니까 이 동생들은, 형과 동생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들고 어떻게 했대요? 뒷걸음쳐 들어가서 덮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깨서 보니까 이 사건을 알고 이 함에 대해서 뭘 해요? 저주를 해요. 근데 이 저주의 내용이 여러분이 잘 이해해 보시면은 아버지로서는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봅니다. 25절입니다.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형과 동생이 있어요. 형과 동생이 종이 있죠. 그러면 지금 아버지가 이 둘째에게 한 저주는 뭐예요?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아이, 너희 너무 쉽게 너는 혼날 줄 알아. 이 정도만 얘기해도 괜찮을 텐데,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너를 형제의 자리에서 박탈시켜버리겠다, 이런 뜻이죠. 그냥 이런 빌어먹으려면 해도 그냥 너는 평생 거지가 될 거다, 이런 뜻인데, 그 뜻보다도 형제들의 종이 된다. 이것은 아버지로서 해야 될 말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 사건만으로 봐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셨지, 실제로 노아가 사는 삶들은 어떤 삶이었어요? 결국 그도 죄의 본질에서 떠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똑똑히 목도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첫 번째로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를 져서 잔뜩 취한다? 이것도. 두 번째, 자기 아들의 실수에 대해서 그 형제들의 종일 되길 원한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누가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셨을 뿐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노아가 이 함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저주할 때 무슨 표현을 썼어요? 가나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지금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10장 1절을 보세요. 10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요. 셈과 함과 야벳이래요. 그런데 이 노아가 지금 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그럼 이거는 지금 가나안은 함을 통해서 나중에 태어날 아들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지금 걷다 대놓고 뭘 쓰고 있어요? 가나안이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 창세기를 쓴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라는 겁니다. 그 모세에게 있어서는 노아는 지금 한 밖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 창조에부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살펴본 모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함이나 가나안이나 같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록할 때에 뭐라고 썼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리고 노아가 이야기할 때에 원래 노아는 정석대로 이야기하면 함, 너와 너의 후손들은 네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아요. 근데 기록되어 있기를 뭐라고 썼어요? 가나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은 태어나지도 않은 이 가나안은 노아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알 수 있겠어요? 모세는 알았다는 거죠.
시간이 없는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 창조로부터 그 모든 말씀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록할 때에 가난이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려우세요? 조금 복잡하지만 좀 잘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는 처음과 끝 하나님의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는 거룩한 장소요, 하나님의 나라요, 시간이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구애받지 않는 물리적인 법칙도 세상의 윤리도 구애받지 않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신대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께서도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는 내용이 있대요. 그 내용이 뭐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요?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야, 나 지금 죽겠다. 아, 나 답답하다. 미쳐버리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나와 함께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고민하고 슬퍼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답답하다는 뜻이 되겠는데 뭘 목전에 두고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세상죄를 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인류가 당해야 될 모든 죄에 대한 값들을 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 자체가 예수님께 충분히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슬퍼하고 답답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몇 번 하세요? 3번 하나요, 3번. 그럼 3번의 기도 내용이 각각 다르나요? 성경 쭉 읽어보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아버지요, 정말 나는 피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뜻이면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뜻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요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밤새도록 지금 기도하신 건데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에 나라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내 사업을 위한 기도, 내 사돈의 팔촌을 위한 기도, 뭐 북한을 위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와는 좀 많은 차이가 있죠. 우리는 뭐 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사업도 잘 돼야 되겠어요, 월 수입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밤새 우리가 철학 기도하면은 요 한 가지 기도 제목 못하니까 막 밤새 오래 기도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 기도 저 기도 해보셨던 기억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 단 한 가지만을 가지고 깊이 오랫동안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결국 한 가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욕심이 앞서는, 왜 욕심이 앞설 수밖에 없느냐? 참 육으로 왔기 때문에,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고통, 고난, 이런 고민과 슬픔들이 예수님께 체휼되고 예수님께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떨쳐버리고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은데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힘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만 밤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알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뭐로 쓰임 받자고요? 다 잊어버리셨네. 뭐라고요? 통로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뜻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널 위해서 죄값을 치렀으니 너희는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어디 간다?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아버지의 나라로 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대신 채찍에 맞았으므로 질병으로 고난당할 게 아니라 뭘 누려라? 건강을 누려라.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으니 너희는 이제는 무엇을 누려라? 부요를 누려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고민하며 슬퍼하면서 시험을 당했으니 너희는 더 이상 시험이 없는 평안을 누려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래요? 누구든지 다 영생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 영생이란 말 가운데는 천국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도 포함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이뤄놓은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건강과 부요, 시험, 귀신을 쫓는 것들, 기타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이란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그 구원이란 선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뭘로 쓰인다는 거예요? 통로로 쓰인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자판기식으로 누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통로로 쓰임받자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다 잊어버리셨나 보네. 표정이 어두우신 거 보니. 자, 그러면 이러한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통로도 필요 없잖아요. 예수 자체가 길이시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더라. 아멘.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배경, 이 모든 것들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 소원의 내용들이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자리 잡아야 될 게 뭐예요? 이 사실이 변함없는 진리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바탕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나와야지 이거 싹 잊어버리고 내 욕심만 남아있다면 이거는 아버지 뜻도 아니요. 뭐예요? 내 욕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이렇게 3번 동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잤다는 겁니다. 눈을 보니 피곤함이 일러라. 여러분의 눈을 보니 피곤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때가 됐으니 자고 쉬세요. 다 주무세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여기서 다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혼자서 이 기도를 감당하셨고 십자가의 길도 홀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뭔가 여기서 보탬이 되었거나 위안이 되었거나 위로가 되었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혼자 묵묵히 홀로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 도둑이요 사망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완성된 복음 십자가의 도를 좀 명쾌하게 정확하게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한테 믿음으로 자리 잡았다. 그 말은 부정한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죄인이었을 때는 죄의 값을 치르기 급급했지만
예수가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값을 모두 다 가져가셨으니 나에게는 죄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사망의 일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요 과정 가운데 예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제 성경을 봅니다.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하되어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이렇게 믿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뭐가 약하대요?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거룩한 건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 약함들이 늘상 있다는 뜻도 되겠죠.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깨어 기도할 때 그 깨어라는 뜻은 뭐예요? 성경에 깨어 있으라. 주께서 도둑과 쫓신다. 깨어라는 말에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름을 등불을 준비한 그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5처녀, 여기에서도 깨어 있으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죠. 이 10명의 처녀는 모두 다 뭐하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 부류는 깨어있다, 한 부류는 자고 있다라고 그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기준을 나눠버렸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무엇을 준비한 자, 기름을 준비한 자는 똑같이 잠을 자도 깨어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그 말은 이런 복음들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아서 비록 똑같이 잠자고 먹고 일어나고 일을 하고 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그 마음 가운데 생생한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 자는 뭐 있는 자? 깨어있는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는다, 뭔가 열심히 한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이 진리에 대한 믿음, 이러한 정리되어야 할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탕에 깔린 뒤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의 헌신, 수고와 땀들이 통로로 쓰임받을 줄로 믿어요. 이거 없이 무조건 주세요. 막 기도 제목만 잔뜩 써놓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욕심만 채워주세요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뭐래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자고 쉬래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첫 번째 예수님께 기도하셨어요. 깨어있으라. 두 번째 또 기도하고 오셨어요. 깨어있으라. 피곤한 육신이 약하도다. 세 번째 기도하고 오시니 이제는 뭐예요? 자고 쉬래요. 그럼 이거 문맥상 보면은 야 기도 좀 해라 해서 기도 딱 왔어요. 자고 있는데 막 흐리멍텅해. 야 좀 제발 기도 좀 해라. 또 해서 기도하고 왔어요. 얘 더 이제 애들의 상태가 안 좋아. 또 기도하고 왔어요 했는데 이제 거의 죽으려고 그래요. 야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포기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아이들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한 3번 이야기하면 뭐예요? 야 몰라 엄마 네 맘대로 해. 아 시끄러워. 많이 해보셨잖아요. 들어보셨고. 그럼 예수님께서 자고 쉬라는 이 말이 내용상 보면은 더 이상 육신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그들이 불쌍하니까 야야야 이제 쉬어 이제 끝났어 이제 나는 십자가뿐이야. 이런 뉘앙스로 읽히겠죠. 그런데 성경을 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 자고 쉬라는 문맥상으로 그렇게 읽어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 이제는 자고 쉬라면 또 뭐래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야, 쉬어. 야, 근데 일어나. 야, 가자. 나 잡히러 간다. 이거 잘하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뭐예요? 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어보세요. 이 문맥이 맞냐고요. 자고 쉬어라? 근데 야, 일어나. 가야 돼. 나 잡혀갈 거야. 나 봐. 이런 뜻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는 자고 쉬라가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너희를 포기했다? 야, 그만두자?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죽기까지의 철저하게 어떤 삶을 사셨어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대속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성육신 하신 그 자체도 뭐 하는 중이에요? 대속 중. 비록 30세 어간쯤에서 이제 공생에 살기 시작됐죠. 그러면 그 전에 1살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기 전까지의 삶은 그냥 예수님의 삶?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중이에요? 그렇죠. 십자가만 안 졌지 뭐 하는 중? 그 영생하신 하나님께서 본질 하나님과 똑같은 귀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다음에서부터는 전부 다 대속 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3번 동안이나 고민하여 슬퍼하면서 참된 인간으로 왔으니까 죽게 생겼다, 기도 좀 하자, 야, 답답하다, 피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야, 이제 포기했다, 자라. 그거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너희의 육신이 약한 것을 내가 안다. 그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자고 쉬라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이 기도할 때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이 뜻은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의미상으로 보면 내가 너희가 해야 될 기도까지도 내가 대신 했으니 너희는 이제 쉬어라. 그리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서 이게 완성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아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냥 단순히 육신의 피곤에 쩌든 자들을 포기했다. 그냥 쉬게 해주자는 말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기도, 이 기도의 내용까지도 내가 다 이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완성했으니 이제는 일어나 이 완성된 기도, 완성된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를 지켜보너라. 이런 뜻이 되겠죠? 깨달아지십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이 중보위의 기도도 깔려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은혜라는 거죠. 아까 시간대를 설명드렸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뜻 속에 들어가서 알 수 없는 창조의 시기부터 이스라엘의 앞날까지 심지어 이러한 구원,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도 신명기서에 등장하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기록할 수 있었던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은 그 당시에 예수의 주변에 있던 그 11명의 제자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 그건 단순히 육신이 피곤하니까 잠자나 그게 아니라 너희를 향한 중보기도, 너희가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것까지도 내가 기도했으니 이제는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들을 너희가 똑똑히 지켜보렴.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 요한일서를 또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래요? 그래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누가 있다는 겁니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대언하신다, 우리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우리를 향해서 대신 말씀해 주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누가요?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자고 쉬라는 이 말 가운데는 예수가 완성되게 될 이 십자가, 우리의 모자란 기도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그 모든 것까지 다 감당해 주시겠다는 대속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아멘. 이쯤 했으면 여러분의 마음간에 막 감동이 확 밀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얼굴이 시큼한 거 보니까 별 감흥이 안 되시는가 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새해 기도 제목들을 쭉 올렸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요. 요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냥 내 욕심에 불과하지만 이런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완성된 복음의 내용이 뒷받침되어 있는 이 기도라면은 이것은 충분히 통로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로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은 이 기도의 제목을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겠어요? 내가 기도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끝까지 추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욕심 때문이 아니라 뭐가 확실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대속하신 예수의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멘. 나를 향해서 기도하신, 나를 향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만 해. 아니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잊지 않고 기도하고 응답되면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냥 욕심적인 차원에서만 썼다? 그러면 여러분 6개월쯤 지나고 나면 싹 다 잊어버려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유산시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가 유산되잖아요. 사산되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썼다는 그 말은 이 믿음 가운데 썼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내가 이 깔고 있는 이 믿음도 불확실하다? 내 욕심이었나?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년 기도 제목을 제출하셨죠? 내가 이런 믿음으로 못 썼다. 그러면은 다시 쓰셔도 좋습니다. 철저하게 이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통로로 쓰임받겠다는 것들을 소원을 좀 쓰셔서 제출하세요. 아멘. 그럼 한 해가 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응답된 줄로 믿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좀 잘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있읍시다.